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할 때 영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것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은 생명, 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 싶은 자는 살기를 원한다면은 살아야 한다고 만약에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 놓았고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화해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목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과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의 대가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죄인인 인간이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의 값의 해결은 화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할 바로 이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피 흘림이라는 조건에서만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각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답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정결한 곳에 임합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받아 바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가로막는 것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또 지난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수치든지 영광이든지 상처이든지 하지만 또 기쁨이든지 이 과거에 우리는 머물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혹시 어떤 한순간에 행동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옛 습관이나 옛 행동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하려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고는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뀌었고 사는 이유가 달라졌고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계속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말로 선포하고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은 사방이 절망뿐이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시인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회복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의 턱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승리는 한순간에,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인내로 승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